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걸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바로 앞장 10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 바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지키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인생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같이 읽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선택하여 기도하였고 죽는 줄 알면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아 그들은 형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박해 상황이 심각한, 그러니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박해가 있어도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뭔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을 선택하는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로 오래 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소비생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 하나는 생산. 사람들은 소비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고 소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 효용, 영어로 utility라고 합니다. 2023년 7월 16일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어떤 선택을 했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만족이 있을 거야.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선택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안 나오실지 모릅니다. 또한 생산의 목적은, 선택 기준은 뭐냐? 그것은 무조건 이윤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자선병원은 아니라고. 자선병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후원금 많아도 이윤 극대화는 못하더라도 손실 극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윤 극대화와 손실 극소화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여야 될까? 그것이 자선병원이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 기준이 있고 믿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뜻이 먼저 아니야. 그것은 바로 기쁨, 그것은 기도, 그건 감사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방점, 기쁨, 기도, 감사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 주님이 네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멕시코의 유명한 조각가 지저스 가르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는 늘 채석장에 가서 자기가 조각할 대리석을 구해옵니다. 어느 날 채석장에 갔다가 커다란 돌이 떨어짐으로 이 사람의 완전히 재산이로 생명 같은 오른손이 완전히 으그러져 팔을 절단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당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를 묻습니다. 그러면 늘 할 수 있는 건 원망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8월 잃었고
나는 이제 조각가로 생명이 끝났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전보다 나는 왼손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보여주시고 전보다 몇 배의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훈련해 오른손으로 조각하는 것보다 왼손으로 조각하는 게 더 멋지게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만들더니 더 훌륭한 작품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그 작품을 보고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지어줬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모두 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대속물로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내 안에 계신다면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녀가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기쁩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기쁩니다. 아픈 몸이 나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무엇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데 자녀가 대학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쁨 사라집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기쁨 사라집니다. 건강한 몸이 병들었습니다. 기쁨 사라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문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주님 네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간곡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 원치 않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쁘다 또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을 섭리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주님 계시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 감옥에 들어간 것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나는 알았다, 믿었다. 너희도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만날 수 없었던 로마의 고위 군인들과 그 귀족들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우연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재수 없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강력히 외치고 있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기쁠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배우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 이야기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한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만복과 생명과 능력과 복, 은혜, 평강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의 버킹엄 궁,
거기에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 가이드가 말합니다.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곳에 여왕이 있고, 또 거기에 깃발이 내려가 있으면 여왕은 그 많은 궁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는 깃발이 기쁨의 깃발입니다. 카피라이터 이 시인이 쓴 짜릿하고 따뜻하게라는 글을 보면 옛날 생각나지요? 학교 교실 칠판에는 떠드는 사람 누구, 오늘 당번 누구가 있어야 한다. 커피에는 반드시 향이 있어야 하고, 우리 휴대폰에는 잊히지 않은 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하고,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하고, 믿는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4편 7절, 도망다니고 힘들었던 다윗,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다윗 당시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이것처럼 대박인 복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주님 내 안에 주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진짜 다윗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30편 11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슬픔 배옷 뺏기고, 같이 읽을까요?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자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기쁨이라는 거 도저히 기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 그 기쁨 자체만으로 하나님 은혜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기쁨이 무엇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면 그 기쁨 안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시면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의 모든 잔치는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주님 행하시는 기쁨의 잔치는 영원히 천국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있는 상황 보고 기쁨 잃지 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끝날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 자리, 정말 이제는 완전히 파산, 파국.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예수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잔치가 흥이 났습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으십니까? 비록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실패가 늘 내 인생길 가로막아도 예수님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잔치는 그대로 슬픔으로, 어려움으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의 잔치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도 외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주님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그걸 초월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성령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네 모든 죄 사함 받았다.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의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 계시니까 반드시 잘 될 거니까. 또 성령이 주시는 희락,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사탄마귀가 문제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 기준과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어려워도 잘 되고 잘 되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주님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는 기도입니다. 제가 70 다 됐고 아버님 99세입니다.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아는 척도 말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우리 아버님 가실 데도 없지만 아마 집 나갈 것입니다. 아니 노인 잘 듣지 못하는 그분도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같이 나눔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섭섭해합니다. 하물며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완전히 뒷곁에 놓은 할아버지처럼 노인처럼 취급하고 말도 안 하고 이야기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엄청 실망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도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힘없는 나라 유대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고생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원치 않는 바벨론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나라는 망했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지요. 어릴 때 놀던 친구들 있는 정동고향 거기서 떠나 눈물 흘리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강대국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고생 끝났나? 아닙니다.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 고관들, 도지사들 그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하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죽여야 되니까, 제거해야 되니까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이어집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의 모든 총리들, 또 모든 도지사들, 모든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 완전히 바벨론의 브레인들만 모였습니다. 권력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들이 의논합니다. 바벨론 다니엘 제거하자. 왕에게 법률 하나 세우자고, 그래서 금령을 정하자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왕이여, 그래서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고 기도하면 그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입니다. 다니엘을 그토록 좋아하는 다리오 왕, 신하들의 음모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9절,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드디어 이제 금할 수 없는 법령이 내려졌다. 다니엘은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이 법령 어기면 사자법이 되고 죽는데도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같이 읽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조서가 있기 전에도 기도했고, 왕의 조서가 발표된 후에도 기도했고,
한마디로 다니엘은 변함없이 오늘 말씀처럼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계속 묵상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 제단 내도 말씀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고넬료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각각의 환상에 나타나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 청해라, 베드로야 이방인들 속하다고 여기지 마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세상에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환상에 나타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누구에게서?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어요.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의 고백이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그러므로 사자들이 나를 하나도 상해하지 못했다. 근데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 왕도 똑같더라고요.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23절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린즉, 같이 읽어요. 그의 몸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죽어도 기도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 기도하자 하나님 천사를 보내 다니엘의 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기도를 선택해,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전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외웠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해. 그것도 선취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할 거니까. 그럴 때 상황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저라도 누구든 감사하기 어려운데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감사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몸은 교회 왔지만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104편 4절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 세상의 장인어른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하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는 도망자,
인생 말년에는 가장 잘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을 친 왕,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가다가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 발각이 되어 침 흘리며 미친 척하여 살아났던 자, 늘 전쟁을 많이 하니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한 다윗, 이런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연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믿음으로 감사 찬양을 하며 하나님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궁정으로 초대하시고, 감사하는 자만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고,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감사의 문을 선택하여 늘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내가 가는 길 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니까 선취적으로 감사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6절, 17절, 18절, 결국 그들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가면 모든 것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이들이 주님을 본받는 크리스찬이라고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랬더니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며 야, 너희들이 진짜다. 너희들 진짜 믿음 좋아 역사를 이루고 사랑 많이 해 수고를 하고 주님께 오로지 소망 두어 인내를 하는 너희는 진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 이제 소문났어. 나는 너희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냥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계셔요. 장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자기 권사님 그러시는 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애들이다. 아들들 딸 하나. 애들이 엄마 장사 나가고 그래도 자기 할 일 하고 또 집안도 치워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늘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쟤들은 늘 감사하다고. 나는 저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겠지요. 감사하기 힘들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도 참으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 놀라십니다. 나를 좀 놀래게 해라. 하늘 보좌를 열리게 해라.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열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해라. 그러니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모르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마음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모르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도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 주님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순금 같은 믿음 되게 하실 거니까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선택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먼저, 감사가 나중. 믿음이 근거가 되어 그 믿음으로 맺어지는 결실, 열매가 감사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유명한 정치가 에드워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공감이 됩니다. 의심이 꽉 찬 머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늘 의심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 능력, 자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머리, 죄만 만들어냅니다. 늘 욕심부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득 찬 머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만들어낼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여 믿음이 가득 찬 머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렸던 고난과 사탄 마귀와 병마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견디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혼란이 와도 감사로 그거를 막아내고 감사로 고난 혼란을 이기고 고난 혼란을 물리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는 감사입니다. 반드시 잘 될 거니까 선취적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답게 늘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여 주 안에서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쳐 불만과 불평과 탐욕과 세상의 죄악과 사탄 마귀에게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